자, 오늘은 또 주신 말씀 다른 양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요한복음 또 10장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 모인 무리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시죠. 나는 목자다, 양의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너희를 구하려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말씀, 너희를 위해 나는 죽노라, 죽을 수 있다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누구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 밖에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 또 성탄의 절기를 보내지만 성탄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너나 할 것 없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다 기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무언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을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주님 안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의 우리, 또 양의 문, 그들의 목자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양들, 오늘 말씀의 제목자는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공생의 초기에 함께 동역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같은 날 한꺼번에 이렇게 갈릴리에서 그물질하다가 어부로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간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개별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개별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시면서 또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을 이제 훈련시킨 이후에 아마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은 같이 가지 아니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어디로 가지 말라? 제자들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려진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길,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떼들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동족, 내 집부터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사역 초기에는 이제는 잃어버린 양떼를 찾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전하였다면, 그러나 3년이 지난 이후에 어찌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주변이었다면 3년 정도 지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은요, 제자들도 많은 훈련을 받았고 이제는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온전히 믿음이 연약하였던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책망도 받았던 그들,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살고 있는 지역이죠, 넘어서 유대, 온 유대, 전체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더 많은 곳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방인의 길로도 말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하셨다는 말씀은 뭐냐?
개별적인 구원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너 주변에 있는 자들 거쳐 찾아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한 영혼이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을 넘어서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범위줄을 넘어서서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집단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전에는 처음에는 유대인만이었다면 대상이, 그러나 이제는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나서의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도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뭡니까? 편협한 구원론이죠.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이스라엘. 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히브리 민족,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택정하시고 그와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만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증표가 뭐냐?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 땅에 400년을 살면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구나.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구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다 악한 자들이 있고 구원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는데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합니까? 구원은 우리만 있는데 뭐하러 내가 저기까지 가서. 나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내가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 동족, 지금 믿지 않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지만 내 동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아니죠. 이게 요나의 마음이거든요. 편협한 구원론.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땅을 악을 쳐서 심판하라. 예전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쳐서 외쳐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심판해서 그 땅을 멸하려고? 그러면 선포할 이유가, 경고할 이유가 뭡니까? 가서 심판을 내려버리면 되죠. 요나를 보내시는 것은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범주는, 복음의 최종 목표는 땅끝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땅끝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지 못할 곳, 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땅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다 전해도 내가 이 한 사람은 나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이 사람이 나의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는, 죽으심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죠. 거기가 나의 땅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특별히 수많은 나라와 족속 가운데 우리만 선택되어진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 소경, 낳았을 때부터 바로 앞장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 그 사람 너 계속 예수 따라다니고 예수 증거하면 어떻게 한다?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출교. 뭐예요? 우리 마을에서 못 살아가 아니라 호접하고 나가라는 거죠. 너는 이제 이방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단지 외국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은 개개인이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다른 종교는 가정을 위해서도 절간에 뭘 하고 그러긴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믿고 내가 고백했다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우리 식구들이 그들이 믿지 않으면 구원 받느냐? 아니요, 상관없어요.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참 야속하지만 구원은 내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를 살리고자 죽으셨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백할게요. 가끔 병상 세례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상 세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상 세례를 할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병상 세례도 어느 정도 의사 소통이 가능할 때 병상 세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상 세례도 죄송하지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세례해 주세요는 안 돼요. 그 전에 정신이 깨어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는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다른 거 거기 가서 병상에서 세례 교육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믿겠다. 그럼 그 믿음대로 세례를 주노라.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요, 이제 보통 부모님들에게 이제 병상 세례를 많이 드리는데 이제 말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옆에서 지켜보다가 따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멘. 자기가 아멘해. 아니 그럼 권사님 말고요. 본인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눈이라도 깜빡거리세요. 그러면 그렇게 눈이라도 깜빡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믿음으로 고백을,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더 넓어지는 범주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고 함께 수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 일터에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편협하게 나만 구원받고 여기서 전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죠.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더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훈련시켜서 너희들이 먼저 믿고 한 걸음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방들을 구원해야 한다. 땅끝이 다 예수 믿는 그날 주님을 고백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아직도 수많은 나라와 족속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침에 본 요나의 고백과 같이 요나처럼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조금 더 넓게 유대 땅이라는 울타리를 복음이 결코 넘어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불러서 특별히 부르셔서 그를 회심시키고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복음은 한 민족, 여전히 작은 그 민족의 복음인 거죠. 복음은 땅끝까지 미치지도 우리에게도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러면서 여전히 구원은 우리만 있다. 역시 우리 모두를 이방인 취급하면서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 나누고 새벽에도 계속 말씀 나누지만 우리도 때로는 편협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도 대상자의 명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 어떤 분은 종이에도 적어서 수첩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요. 첫째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친척들, 내 친구들 명단이겠죠. 등등등등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이웃들. 그런데 거기 그 명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명히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요. 관계하지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선을 긋는, 구원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내가 선을 그어놓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가 편협한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우리 16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이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양의 목자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또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가 있는 거야. 등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도 분명히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우리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믿음의 울타리인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 주님의 문이에요. 주님이라는 문, 예수 그리스도는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문인 대신 주님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믿지 않은 다른 양들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들도 여전히 내가 인도해야 할 대상이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결국 내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너희를 파송한다 그래서 처음 제자들 그들은 아직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파송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밖에 있던 자들, 구원 밖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도 주님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 다른 양들이 있고 그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 안에 들어와 한 목자를 섬기는 한 주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자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내 사명, 너희들의 사명. 내가 온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양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오늘 당시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으면 소위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를 포함한 제자 무리들, 제자군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준 사람들, 바로 앞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 같은 사람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양떼가 되었죠. 그러나 다른 양떼는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긴 듣지만 거부하고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빼족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것 없나? 고발할 거리를 찾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도 다른 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원수, 그들은 스스로 원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됩니까?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에 쓰임받았던 로마 병정들, 아마 본디오 필라도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주님이 만난 모든 자들, 이방인들 다 예수님의 다른 양들이었다는 거죠. 그들도 정말 놓칠 수가 없는 주님의 양떼들이다. 주님은 그들까지도 주님 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선한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이란 주제로 찬양을 많이 했고 오늘 또 말씀 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지만 예수 사랑하심을 이란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끝이 없습니다.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그래서 오셨어요. 만일 누군가만을 사랑하셨다면 오실 필요가 없고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불러 올리셨겠죠.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정말 불병거 타고 하나님 데려가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도
누군가만을 사랑하셨다면 그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나랑 같이 가자. 그들만 데려가셨겠죠. 그러나 주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들도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다른 양이에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다른 양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도 똑같은 양떼들로 생각하시고 그들도 품어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지극히 작은 한 사람까지도, 아니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 한 사람까지도, 원수와 같은 자들도, 주님을 못 받게 만든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로마 병정까지도 주님은 다른 양으로 여기지 않고 내 양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그 다른 양들도 내 양이라 분명히 말씀하신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은 이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양 포함해서 모든 양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양들, 울타리 밖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다른 양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왜 다른 양도 주님 우리 목자는 사랑하시지?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양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시겠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왜 버려요? 양떼들을 살리고자. 오늘 아침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왜 던지죠? 내 귀한 목숨을 왜 던집니까? 숨어 있고 아무 말 안 하면 되는데 드러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죽으려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선지자의 마음이 요나에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구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른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고 이름도 아시면서 사랑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도 주님은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 다른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왜 버리셨느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목숨, 생명, 나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어진 주님의 믿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랑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딱 거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를 넘어서야 이제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양들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시지 왜 저들까지?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양떼들을 길 잃고 방황하고 말 알 듣고 정말 말썽만 부리는 그 양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양들을 살리고자 주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른 양들, 사실 한번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른 양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착한 양이었나요? 우리도 다른 양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간 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그들도 이제는 다른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신 주님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작은 목자들,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